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입니까? 아니면 절망입니까? 아니면 될 대로 되라 무관심입니까?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그 선교 정보를 담당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WEC,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이분이 이제 그 기관을 통해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책인데요. 본래는 이제 그 영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하는 이게 두꺼운 전 세계에 여러분들 아마 듣도 보도 못한 나라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인구수, 종교 분포, 기도 제목, 뭐 정치, 역사, 문화적인 상황 아주 구체적으로 다 오랫동안 이 선교 단체에서 그런 그 지역 조사를 해서 만든 책이 있는데요. 저도 제 목양실에 가면 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꼭 한 권씩은 가지고 계십시오. 그럼 열방을 품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그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또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는 좋다. 나는 예수는 좋고 존경한다. 그렇지만 교회는 싫다. 나는 성경 말씀은 믿고 신뢰하지만 교회는 신뢰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지 않는다. 뭐 간디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이게 옳은 말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교회가 정말 말씀은 신뢰가 되고 예수는 내가 존경하지만 교회는 그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지 않는다. 교회와 섞지 않는다.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알게 되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테마별로 해놓은 그 학문이 있는데요. 거기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이 한 그 장르로 있어요. 한 챕터로. 교회론이 이 책 한 권입니다.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 신학 서적의 한 권이 교회론이에요. 한스킹의 교회론을 보면 700페이지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신학적인 거니까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에 정말 세 발의 피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 딱 두 군데 예수님이 직접 교회,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이 교회를 언급하신 말씀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복음서에. 그 중에 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말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회가 아직 탄생하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 탄생하죠. 성령 공동체로.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아직 교회가 탄생하기 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며 이 땅에 탄생할 교회가 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라고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있는 복음서의 유일한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모두 마음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교회는 정말 조금 아주 일부분이었구나. 보이는 조그만 부분, 정말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 나도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하겠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내가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말씀을 한 구절씩 좀 읽으면서 제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들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의 시작은 어떤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고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교회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라고 하는 전제는 믿는 자가 드린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 예배를 결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적인 인격적인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죠. 그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죠. 그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예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14절에 그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그 뒤에가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지금 14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 가치를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런가요?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여러분, 선지자가 아무나 되는 겁니까?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신, 예언자, 선지자.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 중에 여기 실명으로 거론되어 있는 엘리야, 예레미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이분은 뭐 오늘로 따지면 슈퍼맨입니다. 아이언맨이에요. 뭐 죽은 자도 살리고요. 뭐 옷으로 막 내리치면 막 갈라지고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선지자 예언자예요. 기적을 베풀었던 예언자. 살아서 승천했던 예언자. 성경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엘리야. 저분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이거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칭찬이죠. 엄청난 칭찬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평가할 때 저분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사심 하나도 없이 그의 생전에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애굽 땅에 잡혀가서 어떠한 영광과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눈물로 고난 가운데 지샜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 그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는 유대인들이 숭상하는, 존경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기에 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신약의 엘리야예요. 신약의 엘리야.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러 온 엘리야. 바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약의 엘리야가 살아서 오늘 여기 또 있다고.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그런데 뭔가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들으시는데 만족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십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걸 물어보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래, 좋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해. 그거 기분 좋네. 이게 아닌 거예요. 틀렸다. 그것으로는 답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그러면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무엇으로,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믿음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위대한 분으로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가, 거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느냐 아니냐,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쨌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린 이것을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 하느냐? 이거는 오늘로 따지면 네이버에 쓰면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그러나? 예수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은 막 초딩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를 해줘요. 예수는 세례 요한과 같고 엘리야와 같고, 아마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 설명해 줬을 겁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예요. 인포메이션이에요. 교회는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어디서 시작해요? 신학책에 얘기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위대하다고, 이 얘기는 당시의 유대인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이후에 나에게 적용돼서 내가 만난 예수는 누구인가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셨는가? 나는 그것을 정말 믿는가요? 우리는 이것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는 뭘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은 메시아. 이건 지식이죠. 이건 신학적인 명제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진짜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요, 오늘날 인터넷 검색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서점에 가서 있는 신학책 몇 권, 신앙서적 몇 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놀랍게 많이 알 수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신학자의 고백, 신학적인 논제.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나요? 주는 나의 방패시고 요새시고 피할 바위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주는 나의 전부이시고. 이건 누구의 고백일까요? 다윗의 고백. 은혜가 너무 많이 되는 말씀이지만 다윗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과목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그때도 연배가 좀 있으셨는데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죄송하지만 이 교수님의 강의를 이 같은 신대원 제 동기들이 저를 포함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대원을 갈 때는 나름대로 성경 지식도 있고 소명도 받았다라고 하고, 뭔가 좀 신대원에 가서는 좀 고상하고 어렵고 뭐 하는 이런 깊이 있는 이걸 좀 배우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는 너무 빤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책을 사라.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그래서 거기는 뭐 간증집 같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를 보면서 별로 은혜가 되기보다는 이걸 신학교에 와서 신학생들이 이걸 배워야 되나? 나 이 얘기 다 알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신대원을 어떤 그렇게 그 가치를 모르고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하잖아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책 제목이 떠올라요. 그 교수님의 가르침이 지금도 떠올라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예수님의 인포메이션으로 가득한 교회, 예수님의 정보로 가득한 교회, 남들이 만나고 남들이 얘기한 그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정보로 가득한 교회는 많이 있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간증의 이야기도 많아요.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설명하는데 그걸 얘기해요. 교회는 예수에 대한 지식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진실하게 없으면 교회를 세워갈 수 없어요.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사실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볼 때 자꾸 절망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제도로 보이고 시스템으로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교회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제 인생의 정말 구원자예요. 저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자살했을 겁니다. 자살을 성공했을 겁니다. 3번의 자살을 시도하고 결국 실패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저는 끝까지 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출해서, 그때 예수를 제가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진짜 가출해서 계속 가출했을 것 같아요. 1번의 가출이 2번의 가출. 그래서 여러분 아마 신문에서 제 이름을 봤을 수도 있어요. 마닐라에 와서 막 땡기고 이거 뭐 하고 마약 먹고 뭐 이러다가 교민 신문에 났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가능성이 아니라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제가 진짜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어. 의지할 데도 없어. 그래서 죽으려고 하고, 그래서 가정을 떠나고 그랬던 저를 주님이 살리셨죠. 진짜로 살리셨죠. 진짜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죠. 어머니가 채워주지 못했던 그 사랑의 공백을 주님께서 어머니 되어주시고 친구 되어주셔서 채워주셨죠. 오늘 여기까지 왔죠. 제가 만난 주님.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저만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특별히? 그렇지 않아요. 꼭 무슨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으면 더 사랑하시고, 없으면 막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잔잔하게 오시면 덜 사랑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은 모태신앙.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막 부딪히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전 모태신앙인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분들이 받은 복이 너무 부러워. 근데 그 복은 저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이요. 오늘 말씀 요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먼저 했는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요, 메시아라고 쓰여져 있어요. 동일해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헬라어의 차이인 거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인고 하니, 장차 올 구원자예요. 장차 올 구세주. 그분이 바로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근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뛰어난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존경해야 할, 마땅할 어느 그 정도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인류를,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이 믿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 주님도 살아계신 주님 맞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Living God. 여러분, 삶과 죽음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요, 죄송하지만 생명이 끊어지면 사물이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장례를 부목사 때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기억 보십시오.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서거를 했어요. 이분을 저 현충원에 묻어요. 어떻게 묻죠? 결국은 제가 장례하는 데를 가보니까요, 평사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위대하고 높고 존경스럽고 이런 분이라도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관으로 땅에 매장을 하면 그 관 위는요, 인부가 밟아요. 어떤 분들은 막 뭐라 그래요. 어떻게 거기를 밟냐고. 거기 안 밟고는 무덤을 못 만듭니다. 이걸 견고하게 다지려면요, 그 무덤 고인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비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비공, 없을무, 코비, 공, 숨. 숨이 코에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없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삶과 죽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이었는데 그가 죽었어요. 물론 내 머릿속과 내 가슴에는 그는 존귀한 자고 사랑스러운 자지. 그러나 딱 돌아가시는 죽는 그 순간에 그와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어요. 어제 내 밥을 챙겨주시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용납해 주시고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셨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어떤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 계신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그냥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늘 살아계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님도 그런 분 맞습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인생에 깜깜하게 길이 막혀있는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자는 주께서 오늘 사막한 목판에서도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그때라도 살아계신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죠. 교회를 바라볼 때 절망스럽다고 꿈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적어도 살아있는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진 성령 공동체.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요? 그 교회는 이제 끝장났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끝장나고 절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학책 속에 있는 활자화된, 이념화된, 신학화된 예수는 아닐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잔잔히 찾아오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간증이 다 있지 않으세요? 저에게는 그렇게 감격스럽게 주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어느 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가시고 나서 어느 날 잠자리 자고 있을 때 그렇게 어머니를, 정말 좋은 어머니를, 새어머니를 보내주신, 그렇게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싶을 때 옆에서 내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그 주님. 마닐라까지 이렇게 좋은 교회. 필리핀을, 죄송하지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별로 그렇게 가보고 싶은 나라의 리스트에 아예 없었습니다. 일본부터 쭉 하면 필리핀은 없었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를 보내주셨는데 와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줄. 이런 곳이 있는가요? 이렇게 순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는가요?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곳이 있는가요? 이렇게 주님의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민족과 이 땅과 이 교회가 있는가요? 주님의 은혜죠.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건물로 된 마닐라 새생명교회를 백날 다녀도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교회가 되어지지 않고요, 누군가 만나서 상처받으면 그냥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소망 가운데 붙드신, 살리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의 교회. 그런 사람들의 모임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마닐라 새생명교회.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요, 내가 예수를 나의 살아계신 구주로 믿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냥 이렇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분들 병상에 계시면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 설명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믿을 것 같잖아요. 믿줘야 본전이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막 안 믿는다고 막 고개 돌리고 이러면 참 깝깝하십니다. 좀 이따 당신 죽을 거 모르냐고. 믿줘야 본전입니다.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믿는다고. 가보니까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고개를 돌려요. 그는 그렇게 죽을 걸 알아. 그리고 지옥에 던져질 것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돌려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살아계신 나의 구주로 믿잖아요. 여러분 믿기 전을 생각해 보세요.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이 없는 자들이, 예수를 믿을 근거가 이렇게 없는 자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17절을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너무 기쁘셨어요. 그러나 당황하셨어요. 그러고선 이런 말씀하세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거 네가 고백한 거 있지? 네가 한 거 같지? 그런 거 같으냐? 아니다. 네 안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너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너는 참 존귀한 자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아무도 없다. 베드로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과 특별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와 한국교회, 조국교회, 눈으로 보이는 이런 교회들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적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이 담겨있는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교회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교회의 정의 앞에 설명한 것과 연결해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다 들어있어요.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게 교회. 이 반석은 뭐예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신학적인 고백, 예수님의 정보를 입으로 앵무새처럼 뇌아리는 고백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내 인생과 인격 가운데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그 고백 말이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내가 세울 것이다. 네가 갈대처럼 흔들리는 자냐? 이제는 네 믿음의 고백에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제 시몬이 아니라 너는 페트로스, 반석이다. 건물로 교회, 조직의 교회는 때때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교회는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교회의 결정과 판단의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계십니다.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었던 교회. 오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모일 때마다 회의하고 기도하고 결정이 안 나면 다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말씀 속에 찾아왔던 교회. 그래서 좀 더디 온 것도 있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파기된 것도 있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오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만큼은 꼭 붙들고 지켰던 교회, 우리 교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이게 성경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에베소서 1장 22,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주인. 교회는 그의 몸. 우리가 교회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니까.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요. 여러분, 머리가 몸을 따라갑니까? 몸이 머리를 따라갑니까? 다시 한번. 머리가 몸뚱아리를 따라갑니까? 아니면 몸이 머리를 따라갑니까? 누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몸이 머리를 따라갑니다. 몸이 머리를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교회는 그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교회는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다 몸인데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18절 마지막 말씀은 어떤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보면 다 진 것 같아요. 교회도 진 것 같고요. 세상의 모든 어떤 영역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매스미디어, 교육, 여러 영역들에 다 져버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은 사탄이 주인인 것 같아요. 음부의 권세가 주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 그렇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 이야기하는 교회, 살아내는 교회.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공동체로 교회가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뭘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꾸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다 끝났다라고, 사탄에게 불복당했다고,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교회를 바라보라고,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냐고, 목회자는 타락했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관이 더 이상 아니라고, 구원의 기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음부의 권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선교는 못할 겁니다. 선교지가 한 복판에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영적 전쟁터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복음 전하고 뭐 하면 뭐 합니까? 질 거를. 모든 선교지에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팔라완 짧은 기간이지만 그 선교지를 가서 깊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서 사역하는 현지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그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90% 이상 사는 그 지역에도 이제 가서 이맘들과 친분을 가지고 이 단기 선교팀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선교사님께 양육받은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협력하는 목사님. 근데 이분이 이제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막 열이 나고 일주일 동안을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이 같이 가서 저를 포함해서 안수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우시더라고요. 근데 우셨던 이유가 뭐냐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약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병 때문에도 약해져 있었지만 이러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무슬림 한복판에 언제 테러를 당할지도 모르고 이 막막한, 꼭 질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자기가 낙심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방문과 기도를 받고 제가 다시 소망을 얻었다고, 너무 힘이 된다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그리고 생기를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다시 세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오늘도 우리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희망의 공동체, 승리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 그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세워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는 교회, 희망 없는 교회, 그저 몇 명 더 나왔니 몇 명이 안 왔니를 가지고 오늘 예산이 얼마, 헌금이 줄었니 늘었니 이익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그 땅을 밟고 오늘도 한 사람을 품고 한 지역을 품고 아시아와 오대양 녹대지를 품고 필리핀을 품고 나아갈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분께서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공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은혜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선교와 구조에 힘쓰고 사랑과 섬김에 힘쓰고 다음 세대 믿음의 전수를 위해 믿음의 교육에 힘쓰고 만인 제사장주의를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직업이 성직이 되고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와 세상이 성소가 되게 만드는 그런 귀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마지막,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것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골방 집에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신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대요. 희망의 나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나라를 세우신대요. 이것이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음부의 권세, 절망과 분열의 권세를 깨고 오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꿈꾸시는 그 주님의 꿈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과 저를 통해 마닐라 새생명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과 우리 조국교회와 이 교회들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향한 주님의 희망과 꿈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교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